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8절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친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아멘. 성령님을 환영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또 명절 기간 동안 성령님과 꼭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고향을 찾아서 먼 길 가신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잘 갔다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한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억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세상의 악법이 마귀가 좋아하는 세상의 것들이 아버지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이 되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하시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북한 땅에도 복음의 자유가 있어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세계 민족 앞에 뛰어난 민족으로 아버지 열방을 복음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당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먼 길을 다 떠났습니다. 아버지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시고 아버지 기거하는 동안에도 구원의 역사만 있으며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조금 설명을 해야 돼요. 자, 지금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2장은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세 번의 감옥에 갇히는 일을 겪습니다. 첫 번째가 4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1박 2일 동안 갇히는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을 전하니까 베드로를 공회에 갇혀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날 공회에서 나가라고 이제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사도행전 5장입니다. 5장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을 시기해가지고요 그들을 다 감옥에 가둬요. 그때 천사가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니네 나와라, 나가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요 천사가 빼줘요. 그래서 다음날 감옥에 있는 줄 알았더니 그 베드로가 다음날 사도들이 막 성전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배경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세 번째 감옥을 갇히는데 이때는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쳐 죽여요. 이게 사도의 첫 번째 순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딱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그러는지 이 헤롯은 그들의 환심을 사고 나도 너희들처럼 같은 마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아, 이들이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그리고는 야고보를 죽인 다음날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아요. 근데 그때는 무교절이라 그래서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감옥에 넣습니다. 근데 베드로를 감옥에 넣는데 옛날하고 달라. 지난번 감옥에 갈 때하고 그때는 그냥 감옥에 넣는데 이제는 사람을요 16명을 수용해요. 그래서 4명씩 4패로 나누어. 그리고 이 베드로를 지키는데 쇠사슬에 묶고, 베드로를 쇠사슬에 묶고 16명을 4명씩 4패로 나누어서 지키고 옥문을 지키고, 베드로가 잠자는데도 양쪽에 2명이 지키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베드로를 쇠사슬로 묶었지, 양쪽에 지키는 사람이 있지, 누워도. 그리고 옥문을 지키지. 철저하게 헤롯이 도저히 도망갈 수 없는 모습으로 베드로를 지킵니다. 자, 그러니까 그 파수꾼들이 옥문을 딱 지키고 누구도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움짝 못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리고 그 안에 베드로가 잠자고 있는 그곳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요. 그냥 야 일어나, 이게 아니에요. 막 세게 쳤어요. 베드로 옆구리를 세게 치도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너 빨리 급히 일어나. 빨리 일어나가지고 가서, 그리고 나니까 쇠사들이 스르륵 풀려요. 그리고 너 빨리 띠띠고 또 신고, 그리고 겉옷 빨리 입고 너 다 따라와. 그리고 천사가 베드로를 데리고 나갑니다. 옥문이 길거리 시내길로 있는 옥문을 열고 나가요. 시내로 한참 가다가 그때서 베드로가 지금 내가 이게 꿈꾸는 거야, 환상을 보는 거야, 이게 지금 뭔 일이냐고 베드로 그때까지도 몰라. 그런데 시내에 나가가지고 첫째 관문, 둘째 관문을 지나서 시내에 나가고 보니까 그때 다 정신이 들었어요. 어머, 이게 지금 꿈이 아니고 환상이 아니고 생시네 하고 베드로가, 그때 천사가 떠나요.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곳이 있어요. 지금 죽음의 직전에 있다가 나왔어요. 가가지고 이 베드로가 첫 번째 가는 집이 어디예요? 이게 마가의 다락방이, 마가의 집. 마가, 내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그 마리아 집으로 베드로가 갑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늘 기도하는 곳이에요. 베드로는 잘 알고 있어. 그 집에 가면 기도하고 있을 거다. 그래서 그 집에 가요. 마가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갑니다.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니까 아무도 문을 안 열어줘. 문을 두드리니까 이 베드로가요, 역시 그렇지, 이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게 안에서 기도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막 기도. 그러니까 베드로가 역시 그렇지, 내가 오기를 잘했다 하고 문을 두드리니까 그 집에 심부름하는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그 문소리를 듣고 가서 문을 열으려고 그래요. 근데 누구세요?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요, 세상에 베드로가 나다, 베드로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여자아이가 기뻐하는지, 너무 기뻐가지고 그러면 빨리 가서 문을 열어야 하잖아. 베드로 목소리를 듣는 순간 막 그냥 돌아가고 막 기도하는 사람 같고, 지금 베드로가 왔다고 지금 베드로가 이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야 너 미쳤냐? 그래요. 그래서 왜 아니다, 나 미친 게 아니고 진짜로 왔다고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러면 왔다면 그 천사가, 베드로 돕는 천사가 왔지, 베드로는 못 오지.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그래도 막 왔다고 말을 하는데 베드로가 끝이지 않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어머 진짠가. 그리고 문을 열어보니까 베드로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조용히 하라고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서 이 자리에 지금 온 것을 쫙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이 소식을 예수님 동생 야고보, 그 죽은 야고보 말고 예수님 동생 야고보한테 전하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라. 그리고 베드로가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이때 떠나고 난 베드로는 성경에 별로 많이 기록이 안 돼요. 어디를 어떻게 갔는지, 어디 가서 뭔 사역 하는지가 잘 안 나타나.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 제목이 뭐였더라요? 예? 지난주
목사님 그걸 기억하면 우리가 천재죠. 자, 지난주에는 고넬료 구출 작전을 펼치신 하나님을 봤어요. 그죠? 오늘은 누구 구출해? 저 베드로를. 지난주에는 고넬료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있던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온 집안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는 구출 작전을 폈어요. 근데 오늘은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구출해내는 작전을 하나님이 펼치시는 거예요. 지난주 고넬료를 구출할 때는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그 환상을 통하여 그들의 행함으로 그 온 집안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났어요. 근데 오늘은 천사를 보내요. 천사를 직접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구출하는 작전입니다. 자, 베드로가 갇혔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 전에 누가 죽었어요? 야고보가 비참하게 그냥 칼에 막 잘려가고 목이 잘려도 죽었습니다. 야고보의 죽은 것을 봤잖아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지금 베드로가 죽는 상황이야. 그러면 자, 오늘은 6월절이라 못 죽여. 5월절만 지나고 내일 죽여요, 안 죽여요? 베드로를 죽일 작정을 하고 16명을 동원해가지고 4명씩 4패로 나누어서 문도 지키고 베드로 옆에도 지키고 쇠사들도 묶어놓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렇게 헤롯이 베드로를 그렇게 공격을 했으니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내일 우리 사도 베드로가, 지난번에 야고보 죽었고 내일 베드로가 죽어. 그러면 여러분 잠이 와요, 안 와요? 예? 잠이 와요, 안 와요? 내일 우리 아버지가 누구한테, 일본 사람한테 끌려가서 내일 죽어. 그러면 우리는 그건 아버지 운명이고 하고 다리 뻗고 잡니까? 그건 자식이 아니지. 잠이 안 오지. 지금 이들이 베드로가 끌려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마리아의 집에 모여가지고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겠어요? 아마 조용히 묵상, 하나님 살려주시면 참 감사하고 이렇게 했겠냐고. 여기 성경에는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요. 간절히. 그냥 우리는 그냥 간절히 간이 저리게 기도. 얼마나 그 밤을 누가 한 사람 조는 사람도 없어. 왜? 내일이면 베드로가 죽으니까. 그 베드로의 죽음 앞에서 이들이 얼마나 간이 저리게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를 했겠습니까? 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은 베드로를 감금하는 일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야. 4명씩 4패로 나누어서, 그리고 잠잘 때도 양쪽에 딱 지키고 있고, 그리고 문 지키고 쇠사슬로 묶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베드로를 결박합니다. 그러면 그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가서 싸우는 거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어요. 온 힘을 다하여, 온 자기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뭐를? 우리 사도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그 기도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지금 악한 마귀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 전쟁 속에서 헤롯은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하고, 이 교회는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간절한 기도가 지금 천사를 움직이는 거예요. 천사를. 기도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 5절에 보면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하여. 그들이 기도할 때 이 기도는 천사를 움직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들이 함께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이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를 들으셨나? 아니면 이 중에 어떤 사람은 가짜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것을 듣고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을 하신 게 뭐예요?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일찍 깨워서 베드로를 끌고 나온 거란 말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어쨌든 단체가 기도를 했든 혼자를 기도를 했든 누가 기도를 했든 간에 어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건져내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한두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다? 응답이 올 때까지,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짧든지 그것이 길든지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맡기고 우리는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자세가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이 지금 베드로를 구출하는 것도 지난번에 고넬료를 구출하는 것도 그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들도 지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이를 역사를 이루신 걸 보면 우리가 지금 구출 작전을 선포했잖아요.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선포한 지금 우리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목사님은 맨날 뭐 구출 작전을 뭘 그렇게 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자리에 어떤 모양을 있는가를 우리는 절실히 깨달아야 돼요. 지금 이들이 베드로가 내일이면 죽을 걸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구출할 영혼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어떤 일이 어떻게 만날지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구출하는 작전을 펼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천사를 움직여 기도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어떤 우리 성도가 아침에 일찍 저한테 쫓아왔어요. 막 울면서 목사님 지금 내가 너무 억울해요. 내가 너무 억울해요. 아침부터 막 쫓아왔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때문에 그러냐 무슨 일이 났냐 막 그랬더니요 내가 전입신고하려고 했는데 오늘 전입신고 우는 입약에 딱 그 말만 해요. 오늘 전입신고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전입신 그게 그때 내가 집사님께 뭔 말이냐 이게 그랬더니 제 목사님 내가 오늘 전입신고하기로 약속 다 해놓고 내가 준비 다 해놨는데 막 그래. 그래서 왜 그냐 그랬더니 오늘 전입신고 하려고 그랬는데 어젯밤에 죽었다는 이 사람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그래서 그게 뭔 말이냐 그랬더니 마귀 속으로 있던 자를 오늘 전입신고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옮기기로 전도해갖고 오늘 등록하고 전입신고 그 등록이라는 자기가 오늘 등록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제 신고를 하려고 이 오늘 전입신고 하려고 했는데 어젯밤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방송 대고 가고 울면서 오늘 전입신고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전입신고 그런데 어젯밤에 갔다는 거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바로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내일 죽을 것을 알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베드로를 살려내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구출 작전을 선포하고 전쟁을 선포하고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거는 다른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가 4주 동안 집중 기도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기도는 그냥 우리가 하는 그냥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들이 모여서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정말 내일 죽을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 4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교회 안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죽을 영혼들이 살아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에? 우리 기적의 4주 동안에 우리 기적의 주인공이 되자고 옆 사람하고 그냥 손을 잡을 수 있으면 잡고 인사 좀 해봐. 우리 그냥 4주 꼭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냥 우리 막 그냥 기적을 열어갑시다. 아멘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해서 베드로가 건져내는 저는 여기서요 하나의 정말 우리의 정말 우리 현실을 보는 것 같아요. 이들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에? 한 명도 조는 사람이 없이 내일이면 베드로가 죽으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지금 기도 응답이 나타난 거잖아요. 잠자고 있는 베드로도 이게 환상인가 생각하고 그리고 세상에 그렇게 기도해서 지금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살려서 지금 베드로를 보냈으면은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야, 너 미쳤냐? 그러니까 기도하고 이것이 따로 놀아.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저는요 여기서 이게 너무너무 놀라지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 우리 그냥 민낯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물질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돈 없다고 뭐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어. 지금 내가 생각이 없다고 그렇게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기도 드시고 천사를 보내서 지금 베드로를 보냈는데 너 미쳤냐? 야, 그러면 기도하면 그건 천사지. 자기 기도 응답 받았는데도 못 믿어. 내가 기도하고 내가 못 믿어. 오늘 우리가요 이러한 일들을 겪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기도도요 내 방식, 내 스타일, 내 걸로 이렇게 딱 짜놨어. 그래가지고 그게 안 되면 이 거짓말이라고 그래. 거짓말이라고. 내 방법은요 몇 가지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모래보다 많다 그랬어요. 그 많은 방법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그건 하실 일이고 나는 어떻게 하면 돼? 기도하고 믿었으면 아멘하고 할렐루야 영광 돌리면 되는 일인데 못 믿어. 기도를 그렇게 하고도 그런다고 낫는다냐? 꼭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목사님 안수했더니 막 나섰다고 좋아서 막 뛰고 그랬어요. 그래도 이제 버스 타고 집에를 가려고 하는데 버스 탔더니 어디 슬쩍 아프더래. 그러면 그렇지 근다고 그렇게 금방 낫겠어? 이렇게 똑같아 이런 사람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못 믿어요. 어떤 목사님이 사회적으로 잘 나간 높은 지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막 그 관계, 막 회식 자리가 너무 많고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막 사람 만남이 막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매일같이 목사가 되기 전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그렇게 술을 먹고 밤마다 술을 먹고 오는 거예요. 술 먹고 왔거나 녹아 떨어져 자고 있으면 이 아내가 믿음이 좋아. 그래가지고 남편이 막 그냥 다리 쭉 뻗고 자면은 그 다리를 잡고 하나님이 이 발걸음을 옮겨주세요. 술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하나님 뜻대로 따라 순종하는 발걸음 되게 해달라고 매일 발을 잡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막 맨날 우리 남편 좀 바꿔주세요. 술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는 발걸음 되라고 맨날 기도하고 진짜 이 기도가 응답이 돼가지고 이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받았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 일이 아니다. 이 직장의 문제가 아니다 하고 직장 때리치고 신학을 가려고 딱 말하니까 제일 먼저 반대한 사람이 누구야? 아내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신학교가 무슨 신학교냐고 막 못 가게. 아유, 그래가지고 이제 간신히 그 아내를 이제 설득해가지고 신학교를 갔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막 어디 제주도도 가라 그러고 외국도 가라 그러고 막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 발걸음 따라서 하나님 따라 갔더니 하여튼 제일 먼저 반대하는 사람이 그 아내더래야. 그래갖고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갖다가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만 따라가는 발걸음 내라 해서 진짜로 또 따라갔더니 제일 먼저 반대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응답이 이루어졌는데도 내가 또 반대하고 있어 그 응답을.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기도는 독백이 아니에요.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100% 내 삶 속에 일하실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확신하고 그 하나님만 따라가는 것이 이 믿음의 기도가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그냥 주문같이 그냥 막 따따따따따따 랄랄랄라 와서 그냥 하고 나는 2시간 했다 하고 가는 사람 있어요. 아니에요.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그저 그냥 내 신세 타령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삶 속에 내가 지금 있는 이 일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모든 걸 맡기는 것이 기도예요. 그 기도할 때 기도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베드로가 없어지니까 이 감옥이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없어졌으니 아니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 헤롯이 화가 막 났어요. 아니 지금 내가 16명이나 동원해가지고 지키라고 했는데 그걸 못 지키고 그래가지고 이 헤롯이 그 16명을 불러다가
철저히 너 그 시간에 뭐였어? 그 시간에는 너 졸았어? 안 졸았어? 너 그때 어디 갔다 왔어? 그때 네 옆에 누가 있었어? 신문을 막 그냥 막 벤치로 막 저기 뭐 철사 쪼이듯이 막 신문을 하는 거야. 그때 너 있어서 어떻게 그놈이 그렇게 쇠사슬에 챘는데 그때 쇠사슬 열렸었냐? 막 신문을 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건 경위를 다 조사를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이 베드로가 없어졌네. 그러니까요, 이 헤롯이 너무 화가 나고 자기가 유대 백성들한테 막 지금 더 막 이렇게 칭송을 얻고 더 환심을 사라고 했다가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 자기가 지금 부끄러운 일을 당한 거잖아요. 그렇게 지키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 흔적도 없이 베드로가 없어졌으니까 그래가지고요, 이 헤롯이 가이사랴로 가요. 가이사랴로 가서요, 거기 가고 어느 날 잡아가지고 연설을 하는 거예요. 이 헤롯이 연설을 하는데 그때 그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헤롯이 그날 옷을 은색, 이 겉옷을 은색 그대로 길게 입잖아요. 은색으로 반짝거리는 은색 옷을 입고 앞에 단상에 탁 쓰니까 햇빛이 쫙 이 사람한테 비치는 거예요. 햇빛이 이 사람한테 쫙 비치니까 이 은색 옷이 반사를 해가지고 빛이 막 여기서 이 사람 몸에서 빛이 나가는 것처럼 그 청중들이 보이는 거야. 그렇게 반짝거리는 옷을 입고 빛이 쫙 비치니까 이 사람 속에서 빛이 나는 것처럼 반짝거릴 때 그리고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소리를 듣던 백성들이 저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고 막 칭송을 하는 거예요. 저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그리고 소리를 질러요. 그때 이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그 영광을 가로채요. 그래서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 흥왕해 갔다 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헤롯이 그렇게 옷을 입고요, 쫙 몸에서 막 빛이 발하는 것처럼 쫙 입고 연설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거는 신의 소리라고 그렇게 함성을 질러요. 그때 헤롯이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그거를 자기가 꿀떡 해가지고 지금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헤롯이 어떻게 죽었나 했더니 벌레에 먹혀 죽었다. 그래서 뭔 벌레가 헤롯을 막 삼켜 먹었어요? 이게 뭐냐? 그 요세푸스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헤롯은 장폐색증으로 죽었다. 장폐색증. 그게 뭐예요? 장이 이렇게 쫙 내려가 있는데 딱 굳었거나 뭉쳐 있는 거, 뭐가 딱 막혀 있는 거, 장폐색증이에요. 그래서 그때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렸을 때 저희 국민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뭐 나눠줘요? 예? 구충제 나눠주잖아. 봄 가을로 구충제 나눠주고 그거 먹고 신문지다가 볼일 보고 몇 마리 나왔나 다 세가지고 적어오라 하잖아.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학교만 했죠. 여러분 학교는 안 했어, 그죠? 자, 그랬어요. 근데 그때 그거 구충제 안 먹고 그렇게 그 충이 많은 사람은 그 충이 뇌로도 올라가서 죽고 이것이 똘똘 뭉쳐서 장을 막아. 그게 장폐색증이 걸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이 헤롯은 그 장폐색증으로 5일 동안 배가 아파서 고통을 하다가 5일 만에 죽었다. 그 역사 연구가 요세푸스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정확하게 성경은 안 나왔으니까 그분이 연구한 내용입니다. 일리가 있죠? 여러분, 아무리 나는 완벽하고 아무리 나는 철저하게 준비가 돼 있고 아무리 내 권세는 누구보다 높고 누구도 나를 침노하지 못한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충이 뭉쳐서 장 하나만 막아도 그렇게
일주일도 못 살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내 자신이 그렇게도 중요한지 몰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옆에 되어진 걸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그 지난번에 우리 지금 고넬료 때, 지난주 볼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고넬료가 환상 중에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자기도 환상을 보고 따라와. 고넬료 집에 들어가니까 자기 가족과 친지들과 또 가까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았어요. 그리고 고넬료가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오는 순간 땅에 엎드려 막 절하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럼 그렇지, 너 같은 이방인은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 고넬료를 막 잡아 일으키면서 너도 나도 너 똑같은 사람이야. 다른 거 없어.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하냐. 베드로가요 자기를 탁 열어놓고 고넬료를 세우잖아요. 지금 이 헤롯이 저 사람 신의 소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뭔 소리야? 이건 내 소리가 아니야. 이건 하나 정말 신의 소리 아니야. 내가 하는 말이야. 이라고 이렇게 말해야 하잖아. 그런데요 그거를 신의 소리라고 하니까 사람들한테 막 눈으로도 아주 확 빛나는 옷을 입고 막 연설을 하니까 신의 소리라고 할 때 자기가 그 영광을 다 받아먹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떤 내 모습인지 우리는요 너무나 내 자존심, 내 영예, 내 체면, 내 이익 이런 것이 우리가 너무 젖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감추고 그것이 다 내가 한 것처럼 내가 그것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난 그런 적 없어요. 우리 말 한번 들어보세요. 전부 내가 했어요. 내가 에? 내가 기도해서 그거 다 샀어. 내가 이거 해서 이렇게 됐어. 내가 그거 청소했더니 이랬어. 내가 그렇게 했더니만 그거 좋아졌어. 정말 우리는요 그리고 나도 내가지만 우리도 또 다른 사람한테도 너무 그렇게 아부를 많이 해. 지금 이 헤롯한테 막 신의 소리다 하고 외친 사람들이요 구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자기들은 구스와 시돈 사람들은 자기들은 양식이 잘 안 나와. 그러니까 헤롯이 가나라는 지역에다 나는 양식을 사다 먹어. 근데 헤롯이 화가 났어. 그러면요 양식 안 줘 이렇게. 그러니까 이 헤롯이요 아주 나쁜 먹는 거 가지고요 째째하게 아주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헤롯한테 환심을 살려고 그러니까 헤롯이 막 그 두루와 시돈 사람들 백성들이 있는 데서 막 그러니까 저건 신의 소리다고 이렇게 아부를 떠는 거야. 나는요 투표 우리 그 선거할 때마다 아니 저 사람은 왜 나왔대? 저런 사람이 나왔대. 자기가 될 줄 알고 나왔나? 저 사람들은 자기도 안 보나? 우리 그런 사람도요 자기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완전 아부꾼 말만 들으니까 당신밖에 없다고 막 당신 같은 사람 해야 한다고 아부꾼 말만 들으니까 막 자기가 되는 줄 알아. 근데 우리가 정말 객관적으로 보면 저 사람은 나오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막 자기가 되는 줄 알잖아. 그래서 헤롯이요 이 아부꾼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야. 막 당신이 뭐 훌륭하다고 당신이 막 이거는 진짜 당신은 신이다고 그렇게 하니까 헤롯이요 그 칭찬에 그 자기의 권력에 자기 명예에 자기의 그것에 집착돼 있는 거지. 오늘 우리는 이걸 버려야 돼. 이걸 버려야 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본분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내가 살아갈 때 최상의 가치가 있는 거지. 그 영광을 가로챌 때 우리는 그때부터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같은 자리에 앉아보려고 교만하고 욕심 부리다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나를 지으신 목적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범사 속에 하나님은 나의 중심이고 주관자시고 그분이 전부인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제가 어떤 그 장기 이식하는 사람, 장기 이식을 하기 위해서 그 중간 역할을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어느 날 그 장기 이식하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분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감동이 막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말을 표현을 해야 할 줄을 몰라 하시더라고. 왜? 어떻게 잘못 말하면 이 장기 이식하는 사람한테서 큰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어떻게 말 잘못하면 이 기회를 놓치는 일이 되고. 그러니까요, 이 이식할 때 뭐 이렇게 심장, 폐 이런 거는 너무 중요해가지고요, 4시간 안에 그 장기가 이식 수술이 완전히 끝나야 된대. 4시간 안에. 그러니까 여기서 기증을 받아가지고 여기 가서 4시간 안에 수술이 또다닥 끝나야 이분이 살지. 그러면 또 위험한 일을 만난다. 그러니 봐봐요, 뇌사 상태가 났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뭐 죽을 줄 알았던 사람도 어렵지만, 자,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다던가 어떤 그런 일을 당해서 뇌사 상태가 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찾아, 그 정보를 듣고 이 사람을 찾아가. 그러면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잘하고 지혜롭게 말해서 이분한테는 상처가 안 되면서도 어떻게 이 기증을 받아내야 돼. 그리고 이쪽에 가서도 빨리 그거를 전달. 세상에 지난번에 어떤 때는 비행기를 타고 부산에서 서울로 이제 그거를 장기를 이동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기후가 막 난리가 나가지고 비행기가 뜨질 못해. 그래서 비행기가 못 뜨니까 KTX를 이제 타고 달려야 돼요. 그런데요, 세상에 KTX 시간을 막 조사해봤더니 근신이 있는 이거를 여기서 KTX까지 갖고 가는데 시간이. 그래서요, 거기다 그 기차역에 전화를 해가지고 방송에다가 오늘 승객들한테 승인을 받았어. 오늘 KTX는 이런 사유로 우리가 3분 있다 출발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의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그 기차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3분 차를 연착시키고 기다리고 있고, 이 사람은 막 그걸 기증 받은 걸 갖고 막 너무 덜컹거려도 이 장기가 손상을 입고, 그러니까 막 그를 쏜살같이 그 시간에 와갖고 KTX에다 딱 태우고, 그리고는 이제 또 그거를 마지막 이쪽은 이제 그 시간 안에 또 이제 이식 수술 받을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 거기다가 딱 전달하는 순간, 그리고는 이분이 그렇게 하는 일을요, 하는 이야기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장기 이식하는 사람이 막 그 슬픔, 그 아픔, 그들의 그 고뇌를 거기다 잘 담았더라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식을 받고 살아난 집의 그 기쁨, 막 그 감사함, 이것이 쫙 둘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다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는 거지. 이분이 이 장기 이식하는 사람, 기증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시간은 급하고, 지금 이 시간 안에 이것이 돼야 되니까 시간은 급하고, 어떻게 말을 던져서 어떻게 이분의 마음을 열어서 이분이 오케이 하고 사인을 할 때까지를 그 표현을 하는데, 제가 그 심정이 너무너무 진짜 긴박하고 애절하고, 정말 그 시간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 장기 하나 죽어간 내 아들, 거의 이제 뇌사 상태가 죽었다고 보는 거죠. 그 아이의 그 장기를 누구한테 주어서 또 하나의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하겠다고, 저 긴박한 시간을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을 제가 가만히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장기 한 개, 폐 하나, 뭐 신장 하나, 뭐 하나 준 게 아니라 내 아들을 죽여서 나를 살리려고 했던 그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간절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분이 마지막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는 이 장기를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살얼음 같은 그 속에서 이 장기를 지금 기증받아가 왔잖아요. 그러면 이 그 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은 그 심정을 정말 알아서 평생을 내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난데 이렇게 이식을 받아서 내가 살았으니 그 사람 목까지 내가 함께 더 멋진 인생을 살으리라 하고 이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막 기쁘고 평생 이 은혜 안 잊는다고 내가 너무 감사하다고 막 그냥 그렇게 저를 골백번도 하는데 오래 시간이 가면서 사람들은 그 기억을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또 거기서 또 충격을 먹은 거지. 우리가 전도하면 뭐라 그래? 아니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돌아가셨. 아니 누가 죽으랬대요? 왜 죽어놓고 나보고 그 예수를 믿으라고 난리예요? 언제 내가 죽으라고 했대요? 아이고 이런 왕싸가지가 있어. 그리고 뭐 좀만 안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 왜 그 모기를 만들었대요?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왜 그다음 기도하는데 그렇게 안 된대요? 아이고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이 그 감격을 잊어버리고 그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자기는 그렇게 그냥 복 많은 사람이라 그냥 산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분이 그 은혜와 그 감격을 잊지 않으라고 그렇게 관리를 해준다는 거야. 그 생각을 잊지 말라고. 그래서 그러면 너무너무 그냥 살얼음 같은 걸음을 이쪽이나 걷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봐요. 그 사위 보는 사람이. 그러면 이 일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하고 묻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분이 내가 할 수 있는 시간까지 나는 이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또 하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이 살얼음판을 또 걷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명자를 또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일이 편하고 좋고 감사해서만 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정말 살얼음판 같은 걸음일지라도 그것이 내 사명이고 내 부르심이라면 나는 오늘 또 이 길을 간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세월이 가다 보면 사람들이 아부꾼들이 막 환호를 하는 거지. 그냥 우리가 거기까지 갈 것도 없어. 우리 뭐 좀 하면 아이고 목사님이 최고예요. 아이 그러면 막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지. 아이고 장로님 우리 장로님 막 안 돼. 저도 어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이 그렇게 해주셔갖고 뭐 어쨌다 그래. 내가 아이고 그런 소리다 절대로 오지 마라. 그거는 진짜 나쁜 소리다. 우리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다 같이 박수. 제가 갑자기 말하다 말고 박수. 그러니까 그이들도 박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박수 쳤어요. 오늘 우리들이 조심할 거. 우리는 그런 장기 이식을 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우리는 잊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왜 그렇게 했냐는 거. 너가 언제 죽으라고 했냐고. 그렇게 했냐고.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다른 건 다 잊어도 잊으면 안 되는 거.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린다. 그것이 내 체면이든 그것이 내 이익이든 그것이 내 자존심이든 깔아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내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린다면 그 사람은 해롭같이 되네. 해롭같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사람인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침범하지 말고 그 쥐뿔 같은 그 자존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버려요. 그 쥐꼬리 같은 어떤 그 체면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내가 나타날 영광은 없어지고 내 체면과 내 자존심과 내 것만 살아있다면 우리는 해롭과 뭐가 다르겠는가.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돌리고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고 오직 찬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이번 명절에도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내는
가득합니다.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문제 앞에서 아버지 하며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위에는 나타날 이유가 없사오니 우리가 목숨 걸고 간절히 응답 올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고 천사를 움직이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며 저희들이 4주 동안 작정하고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아버지 하며 천사가 마음껏 활동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적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깨어 서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귀한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자존심과 내 체면과 내 이익과 내 형편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어리석은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명절을 당하여 우리는 어느 곳에 갈지라도 누구를 만날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버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했습니다. 예수로 명하노니 가정에 자리 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로 명하노니 새 방언을 말할지어다 방언이 열릴지어다 방언을 할지어다. 예수로 명하노니 모든 것들은 우리를 해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할지어다 이길지어다 승리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다 연약한 가운데 아버지 하며 병든 곳에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에게 손 얹으리 나으리라 말씀하시사오니 아버지 하며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명하노니 나를 붙들고 있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깨끗한 받을지어다 세포와 유전자는 살아날지어다 모든 장기는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혈관과 근육과 피부와 모든 것들은 살아날지어다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날 줄 믿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봉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돌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히